봄의 전령 목련과 개나리가 먼저 고개를 내밀었네요. 오늘 스님의 발길이 닿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수의 대표 사찰. 대표 사찰이라고 하면 또 여수 계신 스님들은 또 자기 절 이름 얘기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라나? 어쨌든 오늘은 흥국사에 가면 원로 명선 큰 스님 계시는데 큰 스님께 우리 임진왜란의 수병에 대한 말씀 좀 여쭈어보고 싶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되새겨 보는 그런 만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흥국사로 갑니다. 흥국사는 보조국사께서 창건한 사찰이죠.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승군이 집결했던 호국 사찰이기도 해요. 그 아픈 역사를 부처님은 지켜보셨겠죠? 세월의 흔적이 민중의 염원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소박하지만 웅대한 사찰 흥국사. 이곳에 절을 지으면 국가의 흥망성쇠와 같이 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선운천이 그 이야기의 시작이죠. 홍교의 전설 또한 절절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 제가 건너고 있는 이 다리는 흥국사 앞에 홍교인데 이 다리는 보통 다리가 아닙니다. 슬프고 결연한 그런 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께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고자 결연한 마음으로 훈련을 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보살의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실 때 이 다리를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신 그런 다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 아프고 또 한편 결연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런 원력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흥국사에 오시는 불자님들이 이 다리는 보살의 원력을 실천했던 다리라는 거, 그걸 생각하고 건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흥국사 사역을 알리는 일주문으로 향해 볼까요? 정갈하고 힘찬 현판이 반겨줍니다. 영축산인 줄은 몰랐고 흥국사의 그 흥자를 기가 막히게 썼다. 승군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일주문 대신 공북루라는 성문이 있었죠. 흥국사에 처음부터 오늘이 있기까지 흥국사를 만들어 온 고승들의 부도가 자태를 드러내네요. 깨달음 앞에서 깨달음을 잊어버리고 번뇌 앞에서 번뇌를 잊어버려라. 아이고. 야, 우리 어른 스님들의 부도가 여기 있구나. 우룡당. 큰 스님들. 야, 응암탑. 보조국사부터 법수, 개특대사, 도청섭 응암스님까지 흥국사의 증인입니다. 보조국사. 아이고. 보조국사, 보조 진울 스님의 부도가. 1986년 세 곳에 나눠 있던 부도군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보조국사 부도를 확인하니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해요. 법수대사가 흥국사를 중창하며 보조국사의 법을 이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부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다워. 야, 이 지금 부도 자체도 이렇게 소담한데 보조국사의 그 명성에 비해서는 참 소담해요. 그런데 지금 봐요. 이렇게 이 연꽃잎의 문양도 있지만 이 버섯들이 이끼가 전부 아름다운 문양이 돼가지고 너무 아름답다. 보조 스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셨는갑네. 인품이. 내가 지금까지 참배한 부도 중에 마음에 든 정말 부도 중에 귀한 부도다. 아이고 보조 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흥국사를 이렇게 또 창건하시고 중창하시고 고맙습니다. 색색 연등 장엄한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스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흥국사 중수 사적비입니다. 조선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요. 흥국사의 창건과 중수 등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빼곡합니다. 당대의 명문장가와 명필의 합작품이죠. 보조 진울 스님하고 무의자 담당 스님과의 관계, 또 송광사가 세워진 직후에 흥국사가 창건되었다는 사실, 건물 천여 칸이 증축되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비가, 고생하십니다. 흥국사 중수 사적비. 어이구. 일주문부터 대웅전까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대칭인 듯 대칭 아닌 균형을 이루네요. 영축교를 건너니 바로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이라. 칼도 좀 휘고 비파도 줄이 막 휘었어. 또 휘우면 휘운 대로 소리가 나는 거지 뭐. 대웅전을 만나기 전 법왕문이 기다립니다. 사천왕도 불상도 아무런 경배 대상이 없는 법왕문. 화엄전 교리를 표현하기 위해 건립했다는 설이 전해오는 장소입니다. 법왕문을 넘으면 드디어 흥국사의 보물, 대웅전이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문에도 곳곳에 새겨진 빛바랜 문양에도 흥국사 대중의 손길이 묻어납니다. 대웅전, 야 멋지다.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영일 스님 오래간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저번에 가만 있어. 그때 우리 저기 화정 독후감 할 때 스님 오셨던 것 같은데. 예, 스님 자주 뵙습니다. 네. 너무 날씨도 좋고 밑에 저기 기단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대웅전은 반야용선을 상징합니다. 지혜의 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배를 타고 부처님 세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당 자체를 반야용선이라 그러니까 이게 법당 아래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기단은. 예, 우리가 지금 바다에 서 있는 거네요. 예,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특이하게 이제 저기가 기단이 바다이기 때문에 예. 저쪽 보면은 기단의 벽면에 꽃게도 그려져 있고요.
아, 기단에. 저쪽에 아하, 그렇구나. 저쪽에. 해파리도 그려져 있고 거북이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쪽 한번 스님 보시겠습니까? 반야용선의 길을 인도하는 석등입니다. 석등인데요. 바다에서 석등이기 때문에 이 기단이 이렇게 거북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불 꺼지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예, 거북이가 이렇게 등을 밝히고 예. 반야용선을 인도하고 있는 야. 특이한 석등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 석가열의 삼존상과 후불탱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3마리 용과 2마리 봉황, 비천상으로 장엄한 닷집은 당장이라도 반야용선을 끌고 날아오를 것만 같죠? 벽사와 외호 역할을 맡은 용과 상스러운 새 봉황도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화려한 듯 소박한 대웅전 안에 부처님의 가오가 가득합니다. 단청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천장 밑에 불보살 벽화 보이시나요? 의승수군 목수스님 41명이 천일기도하면서 직접 포작을 만들었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일일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명호를 써넣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순간 부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발언을 새깁니다. 독특하고 부처님도 야, 협시보살이 기가 막히고 탱화가 또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삼세 부처님인데요. 예. 가운데 주불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요. 현재 이게 부처님의 우리가 볼 때 지금 왼쪽에 예. 부처님 오른손 쪽에 계시는 과거 부처님, 그러니까 연등불의 전신인 제화갈라보살입니다. 어허, 그렇구나. 그다음에 부처님의 오른손 쪽에는 좌협시보살님은 미륵보살의 전신인 자시보살님. 그러니까 제화갈라, 서가모니불, 자시보살 이래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에 3세 부처님을 모셔놓은 삼존불인데요. 예.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셔준 건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요 독특하시네. 예.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다 모셔져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후불탱화는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마가다국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신 모습을 재현해 놓은 영산회상도구나. 예. 색깔이 너무 선명하네요. 예, 아마 광물을 그대로 원료로 사용해서 갈아가지고 사용해서 변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예. 흥국사 대웅전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보물, 흥국사 수월간음덕. 한지에 그려 벽에다 붙여 만든 독특한 첩부 벽화입니다. 후불벽 전면에 예불화로 그린 유일한 벽화지요. 화엄경 입법 계품에 등장하는 선제동자입니다. 이 벽화는 조선 최고 화승 의겸 스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절에서는 이 지장보살님과 시황전을 모신 곳을 지장전이라고 시황전이라고 하는데요. 특이하게 무사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없어요. 네, 무사.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명부 세계에서 이렇게 판가름을 할 때 네. 사사로움이 없이 염라대왕님께서 이렇게 판가름한다. 그래서 무사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사사로움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없이 한다는 겁니까? 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대로 간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니, 예. 그러니까는 평소에 잘해라. 예. 저기 뭐리지, 평소에 잘 못 살면은 거기 가서 뭐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안 통한다 이 말이죠.
뇌물이 절대 안 통하겠죠. 어쨌든 미리미리 잘해라. 예. 아이, 가봅시다. 한번. 야, 너무 재미난 현판인데. 개특대사가 지었다는 무사전은 지장보살과 명부시왕을 모시고 있는 전각입니다. 이곳의 목조지장보살 삼존상과 시왕상은 보물 제 1566호입니다. 명부시왕은 4, 5세기에서 죽은 자를 각자 지은 업에 따라 심판하는 10분의 왕이죠. 7일 단위로 49일까지 7번, 4후 100일, 1년, 3년에서 3번, 총 10번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시왕님들이 각 띠별로 60갑자 중에 각 띠별로 명부세계에서 이렇게 업경대 그 사람의 업을 비춰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왕님 중에 염라대왕님은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생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계묘생 여기 있네. 아이고. 우리 스님이 잘 보이셔야 되겠네요. 거짓말 했다 그러면 그냥, 예? 이거 있잖아. 이야. 요거는 한빙지옥이네. 한빙지옥, 무관지옥. 얼음지옥. 사람을 얼마나 차게 했으면은 이 어른한테 가서 죄를 받을까. 사람을 차게 하면 여기 무관지옥은 저기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 뭐 그런 거 여기서 판단하실 것 같아. 예. 숨 쉴 틈도 없이 막 하고 그러면 아유 어른이 참 수염 진짜 멋있다. 지장보살과 명부시왕 앞에서 오로지 각자 지은 업으로만 심판받는 공평한 곳입니다. 여기에선 먼저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스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올라오시면 꼭 제 방에 오셔요. 제가 차 한 잔 모시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또 혼자 둘러보겠습니다. 예. 업의 공평함을 배운 무사전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봄 햇살로 반짝이는 소박한 경내를 걸어가다 보면 특별한 공간 팔상전이 반깁니다. 진짜 문 독특하다. 야, 기둥 참 장엄하네, 장엄해. 1690년 법당 중창불사 때 대웅전 불사 후 남원 부제로 지었다는 기록이 흥국사 사적기에 전해오는 팔상전. 여덟 팔자가 야 쓰기는 간단한데 뭔가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글자네. 팔상전은 도솔천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오는 순간에서부터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흰 코끼리를 타고 사바세계에 온 부처님의 생애에서 손꼽히는 8장면을 보여줍니다. 비람강생상은 시타르타 태자가 태어나서 7걸음을 걷고 왕궁에 돌아오기까지 여정을 묘사했습니다. 아시타 선인이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하는 모습도 담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다비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쌍수 밑에서 사라나무
두 그루의 사라나무 밑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정각이 되겠네요. 부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배워야겠네요. 희망, 봄을 여는 개나리의 꽃말이에요. 호국사찰 흥국사에도 봄빛 희망이 가득합니다. 나라의 위기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흥국사. 오늘은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까요? 이 또 모가나무네. 작년에 떨어진 모가가 그대로 있네. 어디? 작년에 떨어진 모가가, 모가 향이 진짜 좋다. 모가 향이, 작년에 떨어진 향이 그대로 있구나. 작년에 떨어진 모가 향이 그대로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부처님의 처음 서원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 서원을 이어간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네요. 오, 달 봐. 낮달도 일감스님을 마중 나왔나 봅니다. 중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올랐을 계단.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합니다.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두루 들을 수 있어 붙여진 이름 원통. 흥국사 원통전은 사찰 건물로는 특이한 양식입니다. 문 앞에 곱게 뻗은 마루가 입구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도 관세음 보살 정근 소리가 시공을 뛰어넘어 들려오는 것만 같네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모든 이에게 소원을 성취시켜 주세요. 향 공양은 공양 중 으뜸으로 여기는데요. 예불할 때도 개정해 해탈직연을 향에 비유합니다. 호국불교의 본산이다시피 한 사찰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익과 이런 걸 넘어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소원까지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원력의 사찰이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의 큰 원력이 있는 이제 그래서 중생이 각각의 마음이 다 다르듯이 소원이 또 다 다르고 소원이 다 다르고 중생의 근기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법이 다 달라야 되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눈이 1000개의 중생을 살피려면 1000개의 눈이 있어야 되고 또 중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1000개의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개인들의 소원 또 특히 나라의 소원까지도 들어주는 그런 부처님으로서는 천수천안 부처님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원통전에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의 소리를 살펴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죠.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간절하게 염원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해져 구원해 준다고 해요. 이 건물은 관세음 보살님을 그러니까 이제 부르면서 수행하면서 도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말하자면 이 마루가 연불 하면서 안에서도 수행하고 바깥에서도 수행하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 보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며 대자대비의 보살심을 일으켜 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디에선가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위해 스님은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부르네요. 원통전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마루를 돌며 마치 탑돌이 하듯 관음 정진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관음 정근 정진. 당생극락곡 동견모량수 개공성불도. 흥국사를 창건한 이래 수행해왔던 모든 선지식처럼 원통전 마루에 가부좌를 트니 과거와 현재가 다를 바 없는 깨달음의 세상이 열립니다.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 깨닫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진하는 수행자의 삶. 과거 부처님이 생전에 계시던 때보다 더 격렬하게 화두를 참고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깨치고자 일심정진해야겠죠. 수행자의 얼굴은 부처님 상호를 닮아갑니다.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만 같네요. 의승, 수군, 유물전시관. 원통전을 뒤로 하고 스님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입니다. 흥국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의승수군에 대한 진귀한 유물이 가득한 곳이네요.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보물 제1556호 흥국사 동종을 먼저 만납니다. 원래 순천 독리산에 있던 대흥사에서 1665년에 제작한 범종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순천에서 여수로 옮겨져 지금은 이렇게 흥국사에 있답니다. 이번에 살펴볼 성보는 보물 제1333호 의겸스님의 16나한도입니다. 중앙에 영산회상탱은 없어지고 지금은 나한도 6폭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 본전부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에 해당하는 존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마주보고 있는 구성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분은 가섭 존자랍니다. 보물 제1331호 노산화불 괴불탱을 만나볼까요? 본전불만 꽉 차게 그린 단독 불화 형식인데요. 18세기 최고 화승이라 불리는 의겸스님과 비연 괴윤스님 그리고 의승수군 333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괴불을 걸고 천도제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공북루라 이순신 장군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는 북쪽에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말하자면 공양하고 예를 갖추고 그런 뜻이 있구나. 글씨가 그냥 힘차다. 무인의 기계가 느껴지네. 여기는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승수군이 사용한 다양한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상은이 고스란히 새겨진 의승수군의 의복, 낡은 장검, 녹슨 무기들이 전시되어 전쟁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 무기들이 보통 무기가 아니네.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백성을 살리려고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다. 목숨을 내놓고 중생을 위해서 전장에 뛰어드셨네. 흥국사 의승수군 본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관할하던 전라 좌수영 소속이었어요. 좌운 스님과 옥형 스님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모인 승군을 훈련시켰죠. 스님, 흥국사는 스님이 큰 스님 계셔서도 유명하지만은 옛날에 그 승병 중에서도 수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수군들이요. 예, 수군들. 예. 작년에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에서도 수군이 나왔었는데 예. 여기 흥국사가 그 수군들의 본부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본부였어요. 예. 그때 그 스님들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님들인데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살생을 한 거야. 처음에 승병들이 오면은 예. 3개월 동안 활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예. 오는 것을 막고 예. 각 여수는 섬이 한 350개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유인도가 한 250개 되고 예. 무인도가 100여 개 되는데 예. 거기에서 거기로 전부 다 파견을 나가서 예. 그 농어민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애적들이 오는 걸 막아내고 또 낮에는 동사섭으로 예. 이 농어민들을 같이 일도 해주고 예. 도와주고 예.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단순히 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이렇게 농민들하고 같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일도 했었네요. 그렇죠. 이제 이 부처님의 자비 사상으로 예, 예, 예. 동사섭을 실천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국 사찰로서 이 모든 농민들, 국민들과 같이 모든 호흡을 같이 하고 예. 노력을 같이 해서 항상 이렇게 국민들, 농민 편에 서서 보호를 하고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당시 의승수군의 훈련 모습은 이렇게 모형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비록 승군이었지만 관군 못지않은 훈련과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합니다. 의승수군이 머물던 신검당 중건 상량문에는 의승수군 300여 명의 명단도 남아있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의승수군. 그들의 의연했던 자비심이 지금도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 문고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흥국사 문고리가 좀 유명하죠, 스님? 신도들이 여기 오는 사람들 한 90%, 95%는 예. 전부 다 문고리 잡고 지금도 전통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내려오면서 문고리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면은 한 가지 소원은 이룬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흥국사 문고리 아까 제가 대웅전에 미리 와서 참배하면서 보니까 정말 크던데 큰 스님 문고리 스님 한번 같이 보여주실랍니까, 스님? 네, 그러죠.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스님. 흥국사 회주 명선 스님과 그 유명한 흥국사 대웅전 문고리를 잡으러 발길을 옮깁니다. 얼마나 영험 있는 문고리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보다 많은 중생에게 좋은 방편을 알려주려는 스님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경내에 머무는 봄바람마저 따사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대웅전이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야, 그래서 이 법당 기둥도 그냥 구멍이 벌레가 먹은 겁니까? 세월의 풍파라고 봐야 되죠? 에. 야, 선생님 이 지금 문고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고리죠? 예. 야, 이 문고리 여기 법당을 임난 후에 예. 41명의 도목수 스님들이 지으면서 3년간 이게 천일기도를 하면서 지으면서 누구든지 이 법당에 들어오면서 문고리를 한번 잡아보고 들어왔다 간 사람은 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줍사. 궁극에는 성불하게 해줍사. 예. 평상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한 가지 있어 성취하도록 해주셔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본인 기도를 안 하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사람들이 한 95%는 다 문고를 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1624년 대웅전을 지을 때 편수로 참여한 41분의 스님이 천일 기도를 하면서 빌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문고리를 한 번이라도 잡으면 사막도를 면하도록 해달라고. 그 원력이 중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덕담을 하나 말할게. 내가 네. 선방에다 있을 때게 한 50년 전에 예. 걸망을 치고 석창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흥국사가 호국사차량에서 왔다가 가니까 바설매는 그 노인들이 예. 젊은 소자 스님 그래. 그래서 예 그러게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흥국사 갔다 옵니다. 그렇게 그러면 흥국사 갔다 오면 그 문고리 잡아보고요. 그래. 아 예, 그 문고리 법당에 들어갔으니까 문고리 잡죠. 그때 문고리를 잡아야 소원 성취를 한대요. 그 노인들도 참 전설을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갖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운데 큰 법 가운데 대웅 여관문은 더 큰 것 같아요, 스님. 예, 더 크고. 스님 저도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그래, 한번 잡아보죠. 잡아보고. 우와, 이야. 아이고 이 저 흥국사 부처님 이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흥국사도 또 나날이 발전하게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이 안에가 이렇게 특별히 크다, 특별히. 네. 아이고. 저쪽 있지 보면은 속에 예. 그 속에 그 저렇게 네모지게 층을 만들어 가지고 끼고 예. 그다음에 저 석회를 속에다 넣었어요. 안에다 넣고 그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예, 겉만 동으로 싼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오래돼 가지고 그렇게 안에 삭아서 그러는데 구조가 보여버렸네. 예. 야, 그렇구나. 스님, 예. 이제껏 한 몇 분 정도나 사막도를 면했을까요? 그 참말로 큰 스님. 무지개 수죠. 수를 말할 수 없겠지. 사막도를 면한 사람이. 그 인연으로 결국은 성불 종자를 심어서 예. 극락세계가 미어질 거요. 예, 맞습니다. 큰 스님 그러면 저는 정각 다 둘러보고요. 큰 스님 하여튼 건강하시고 또 갈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역사를 지켜온 도량 흥국사. 오늘도 반야 용서는 중생을 태우고 바른 깨달음의 피안으로 항해야 합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온몸으로 겪었던 흥국사. 나라의 흥망이 걸렸다는 전설의 책임감으로 위기를 견뎌낸 호국호법의 사찰입니다.
흥국사의 흥성을 기원하는 108돌탑을 만나볼까요? 회장님은 이 길 오시면 늘 좀 남다른 생각이 좀 드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곳에서 태어난 그 토종 주민입니다. 아 이쪽에서 네. 출생이 여기시구만. 예. 토종 주민이라. 근데 지금 이제 이 밑에 여수 산단이 발전되면서 예. 주민들이 다 이주를 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옛날에 이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이었는데 여수 국가산단이 만들어지고 발전하면서 주민들이 전체 다 도시로 이주를 하고 여기는 정말 민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니까. 예. 여수 산단은 약 50년 정도 됐어. 50년이 더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을 다 철거를 시켰죠. 오면서 저도 사실은 산업단지를 이렇게 가깝게 지나가 본 거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말하자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것이 우리 산업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좀 걱정은 조금 되고요. 예. 그러니 주민들이 다 이사를 했구만요. 예. 근데 어떻게 이 돌탑 회장님이 쌌다고 내가 예. 그랬습니다. 108개라고 하던데. 예. 제가 뭐, 그 열심히 절에 다니지는 않습니다만은 선친들 때부터 절에 아주 좀 그 많은 불심이 있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절에를 많이 다니게 됐었어요. 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주민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주민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우리 홍사가 고찰이었는데 이 신도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뭔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홍사에 옛날과 같이 많은 불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이산을 가니까 그 돌탑이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사에도 뭔가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흥국사가 발전해야 나라가 흥한다면서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흥국사를 말하자면 흥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발전시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라고 이렇게 108돌탑을 쌓으셨네요. 예. 네, 또 다른 또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여수 산단에 종사하는 그런 업종의 사장으로 발전하면서 여수 산단이 50년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근로자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넋을 좀 달래주자. 아이고, 그래서 그런 귀한 뜻이구나.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산단에 앞으로 안전 가동을 해서 가동률이 좋음으로써 또 국가가 발전하고 공장이 큰 재앙이 없어야지 지역 발전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게 한 7년 됐습니다. 개인의 서원으로 쌓아올린 108돌탑 공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의 소원이 돌탑 위에 덩달아 쌓여갑니다. 흥국사의 흥성을 기원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이를 위로하는 돌탑. 108돌탑 공원은 작은 소원이 모여 큰 소원이 되는 불국토이자 불법을 실천하는 공간이네요. 108돌탑을 쌓으신 기간이 그러면 7년 걸렸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장비 동원해가지고 막 팍팍팍팍 쌓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쌓으신 거네요? 예, 1년에 25개 정도 해서 5년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주변 정리 정돈을 또 했죠. 최근래에 이렇게 많이 탑을 세우신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보시다시피 이제 요 옆에 이런 그 꽃무릎 상사가 있는데 예, 돌탑만 있어갖고는 예, 그렇게 저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서 한 1km 상부에 가면은 꽃무릎 단지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일일이 지게로 쳐서 말라서 이걸 예, 심었는데 아마 올 가을 꽃무릎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이 지역하고 관계없는 꽃이 아니고 이 산에 있던 토종을 그대로 옮기신 거네요. 그렇죠. 예. 와. 야, 여기서부터 쫙 안으로 탑이 또 있는 거죠? 예, 이제 길가로 해서 양쪽으로 한 1km, 지금 지점에서 한 1km 이상 올라갈 데까지 등산로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108탑을 이렇게 쌓으셔서 또 우리 흥국사가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산업단지도 발전하고 더불어 또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영혼도 위로하고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회장님 사업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단 하나의 발언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정각은 불조전입니다. 어허. 야, 이제 봄꽃이 곧 올라오겠네. (50여) 구의 석불 자상이 불자들을 포근히 감싸는 불조전은 1630년 조선 인조 때 청파대사가 지었다고 전합니다. 1820년 침룡대사가 증수하고 1935년 춘봉대사가 청운함에서 전각을 통째로 옮겨왔다고 기록에 남아있죠. 흥국사를 창건하고 종창한 스님들의 존형이 보이네요. 창건주 보조국사와 흥국사를 종창한 침룡대사입니다. 그리고 응원당 대선사입니다. 반대편 벽에는 네 분의 스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모검 대선사를 비롯해 경파대사, 청파당 대선사, 우룡 대선사의 존형이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지금 흥국사에서 수행하는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지고지난한 길을 걸어 깨달은 모든 선지식에게 경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나한들을 모시는 응진전입니다. 전각 내벽을 비잉 둘러가며 흙으로 빚은 소조 나한상 16구를 모셨죠.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나한들의 뒤에 걸린 6폭 16나한도는 보물 제1333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원본은 의승수군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죠. 불화의 수묵화 기법을 도입한 화승 의겸 스님의 작품입니다.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멋있네. 아, 멋지네. 와, 동백 봐라, 동백. 흥국사의 봄을 탐스럽게 핀 동백꽃이 알려줍니다. 향기가 전해지는 것만 같네요. 흥국사의 동백꽃을 아시나요? 때가 되면 저절로 피고 저절로 떨어져요. 원래는 송창식이 불렀잖아요. 선운사의 동백꽃을 아시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지. 그런데 여기는 흥국사니까 흥국사로 개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거지 뭐. 우선 색깔이 붉고
안에 또 수술이 또 황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멋있어. 그런데 그것도 멋있지만은 추울 때 피고, 이래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저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또 동백이 또 꽃이 질 때게 뭐 한 입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잎 자체가 그냥 톡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떠면 뭔가를 내려놓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탁 내려놓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스님들도 동백을 좋아하죠. 꽃 하면 다 봄에 핀다고 생각하잖아요. 봄에 피고 화려할 때 피고, 그런데 이 동백은 어떻게 보면 겨울에 피니까 귀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자연의 섭리는 참 신기하죠. 겨울이 돼야 피는 꽃이 있다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도 다 꼭 꽃다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 꽃이 들어있다. 이걸 생각하라고 겨울에도 꽃이 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흥국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몽골 간단사를 방문했던 인연으로 회주 명선 스님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몽골 스님들을 흥국사로 초청해 조계종 승려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을 통해 몽골과 한국 불교의 인연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도 문화도 장애가 되지 않겠죠. 모두 같은 부처님 제자니까요. 서툴렀던 한국어 발음도 연불할 때만은 정확합니다. 한국에 사는 몽골인은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몽골 인구가 311만 명이니 몽골인 중 1%가 한국에 사는 셈이죠. 세계에서도 한국에 사는 몽골인이 가장 많아서 몽골인들은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일감 스님이 몽골 스님들과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활을 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이거 해봤어요? 몇 번에 많이 했어요? 아이, 그럼 잘 쏘겠네. 예. 야, 그러면 저기 한번 해봐. 그 옛날 의숭수군들의 궁술 훈련을 하던 흥국사가 국궁장으로 변신했네요. 잘 쏜대. 일감 스님도 활시위를 당깁니다. 아닌데. 다시 하나 더 줘봐. 신중하게 조준했는데 이번엔 명중할까요? 근데 저거가 소리가 안 나지, 어째? 안 맞았는가? 다시 한번 도전. 몽골 스님에게 친숙한 활쏘기로 향수도 달래고 의숭수군의 호국 불심도 되새기는 일거양득의 시간입니다. 위풍당당하죠? 맞았다. 국가와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는 흥국사. 금오도에서 만난 신인의 말로 보조국사 진홀스님이 창건한 흥국사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같은 나라의 위기에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불살생계를 어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불사르며 대자대비를 실천했던 의숭수군 스님들의 사원. 그 사원은 지금도 흥국사 도량에 쇠쇠 생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수행하면 흥국사라는 반야 용선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중생을 태우고 피안의 정토로 이끌 테니까요.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1000개의 눈, 1000개의 손으로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어루어 만져줄 겁니다. 굴곡진 역사를 오직 불심으로 이겨낸 흥국사 대중. 그들의 흔적은 몇백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한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의 여파로 몇 차례나 불타고 중창하던 것을 반복했던 처절한 역사를 도량에 새겨낸 흥국사. 선지식들이 지켜낸 이 도량에서 후세의 대중은 사막도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문고리를 잡으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가 진다. 아이고. 해가 지는구나. 흥국사는 임진왜란 때 우리 스님들께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런 높은 뜻, 귀한 뜻,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순례였고요.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가 진다. 이제 또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준 호국성지 흥국사. 다시 인연 닿을 그날까지 감사한 마음만 남겨둡니다.